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강해 설교를 꽤 많이 들었는데요. 로마서가 16장까지인데 오늘 11장까지 끝내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량으로 보면 로마서 전체의 한 3분의 2 지점에 우리가 도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으로 보자면 첫 번째 교리 부분을 끝내고 이제 둘째 실천 부분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도 바울이 보낸 여러 편지들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고요, 4장에서 6장이 실천에 대한 부분이고요, 갈라디아 성경을 봐도 거기 1장에서 3장이 교리고 4장에서 6장이 실천 부분이고요,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실천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바울의 편지 쓰는 패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역시 로마서도 11장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12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교리를 다룬 후에 이제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한 측면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그냥 교리 설명하고 또 우리의 생활을 설명한 것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쓴 의도를 약간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대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시점의 로마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숙제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냥 교과서를 쓰듯이 쓰진 않았을 것이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또 필요하면 훈계하기 위해서 썼을 것인데, 바울이 지금 이 실천 부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행실의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 말할 때 별로 쓰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얘기는 잘 안 하죠. 글 쓸 때나 이제 쓰는 거고 책에서나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면 앞부분하고 뒷문장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당장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한 단어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은 어떤 문장의 특징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앞에 있는 부분은 그냥 직설법의 형태가 많아요. 직설법이라는 것은 그냥 뭐뭐이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의 특징은 문장이 상당히 명령조가 많습니다. 이거 해야 돼, 하면 좋겠어, 이런 식의 문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어떤 차이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게 뭐냐? 되게 단순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알겠어? 우리가 믿는 거는 이런 거야. 우리는 이걸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자, 이 표현을 보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돼 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를 로마서 1장 5절에서 일단 찾아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로마서 전체를 보더라도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하나로 믿음과 행실, 순종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바울 한 사람만의 논리인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문으로 구성된 이 소요리 문답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고요.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도잖아요. 이걸 좀 바꿔가지고 인간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면요. 소요리 문답은 첫 번째, 인간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107개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교리를 말하고 실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리되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통합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바울이 지금 바로 그 점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의 행위는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 아주 평범한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는 교리의 열매다. 신분이 변하면 변한 그 신분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야 신분이 빛이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으면 의인답게 살아가겠죠. 사탄의 옷을 입고 살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게 그러므로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표현으로 책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므로의 삶, 뭐 이런 식의 제목이 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표현 때문에, 접속 부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앞부분에 보면 이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줬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살았다. 참 어리석다. 라는 것을 보여줬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가서 절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만든 우상은, 그 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든 그 나무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런 아주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거기에 아주 1장에서 열심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똑똑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미련한지를 열심히 바울이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워진 사람은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데, 우리 이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었지 않을까.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오늘 다우리 교회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울은 뭔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시작하는 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바울의 권면들은 정말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기 마련이고, 만약에 그 행실이 없다면,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주장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 교회 다녀. 나 믿어. 근데 행실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행실이 따르지 않을 때는 스스로야 뭐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거짓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누가 옆에서 너 거짓 믿음 가졌어 이렇게 뭐 말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참 믿음을 가졌다 주장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글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 대지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리와 우리 실천의 일치가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자의 행실에 대한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바울의 형제죠. 뭐 바울의 형제라니까 핏줄 형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그냥 서로 형제지간이니까 우리 서로 말 놓고 똑같이 뭐 야자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예의 범절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장유유서도 있는 거지만 바울이 이제 그런 권위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지고 있는 지위는 직분자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 로마 교회의 신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죠. 오늘 다우리 교회
성도 우리에게도 바울이 동일하게 형제로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이 권하다라는 이 동사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칼레오라고 하는 파라칼레토스라고 하는 그 보혜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건데요. 보혜사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보혜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 권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라는 말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간청하면서 권면하는 거다라고 이 동사들을 전부 다 엮으면 말이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거죠. 왜 바울은 이렇게 막 권면하고 간청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야 할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미워하는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돈의 노예가 된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난 왜 그러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난 열매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난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생각하기에까지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그런 고민에 빠진 로마 교회 신자들 뿐만 아니라 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으십니다. 위로하고 싶으십니다. 간청하려고 합니다.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절대로 기억하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하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믿음의 선배 차원을 넘어서 말씀의 종으로서 곧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로서의 권위에서 나오는 권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권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서라는 말에서 야 내가 하는 말 믿어, 내가 하는 말은 진리야, 그냥 믿으라고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근거가 내 말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권하는 거야. 내가 용기를 주는 거야. 내가 위로하는 거야. 내가 명하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자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권하는 거야. 내가 니네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줄 알아? 그러니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지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거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거야. 너희들 이 말 듣고 실천하면 복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모든 자비라는 이 표현은 재미있게도 모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대신 모든 자비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서 상당히 의역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때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 오, 그 자비하심 대단해. 그리고 끝났어. 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있을 거기 때문에 자비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꽤 괜찮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자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너희들에게 권해. 그 권면을 마음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자비가 뭘까? 이 자비라는 말을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서 사실 좀 잘 몰라요. 예수민 기독교인들은. 근데 한국에는 이 자비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서 씁니까? 주로 불교에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라는 뜻을 잘 몰라요. 자비라는 뜻 자체는 이 한자어는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사장님이 저기 일용 노동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일용 노동자가 사장님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천한 죄인인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할 때는 인간을 사랑해서 가엾게 여겼다. 가엾게 여기다는 표현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뭐 다양한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자비는 사랑도 들어가고 긍휼도 포함된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꽤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 얼마든지 우리가 써도 되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 자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리고 긍휼, 불쌍히 여김을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불교의 뭐 부처님의 자비하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부처가 무슨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네. 어림도 없죠. 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벌써 한 30분에 걸쳐서 제가 로마서 설교를 했는데 그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걸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맞아, 그렇지, 인정해, 믿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1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권한 게 도대체 뭐냐?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엄청난 말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제물로 드리라 그럼 죽이란 얘기인데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이게 산 제물이래요. 그 제물은 본래 죽어야 되는데 또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그리고 드릴 영적 예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당연히 이건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바울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구약에 있었던 제사 제도를 옛 언약의 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제물이라는 말도 나오고 고기도 이 몸이 이제 고기거든요. 이 고기를 드려야 되고 예배한다라는 거 드린다라는 동사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은유가 표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볼까요?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했는데 이 몸은 고기를 말합니다. 살코기. 우리가 이제 소고기나 뭐 양고기는 별로 안 먹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입니까? 뭐 소고기입니까? 어쨌든 그 고기를 덩어리로 이렇게 사오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너희 몸이니까 우리 살을 이 살 있잖아요. 살이 별로 없네. 살 있잖아요. 배에도 있고 이 살을 이 고기 덩어리를 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요 말을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면 몸만 드리면 되고 우리 마음은 안 드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제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근데 이 몸을 육체만 드려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전 인격을 드리라. 우리 전체를 드리라. 다시 말하면 육체와 영혼 모두를 드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몸은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유를 자꾸만 직설법을 그대로 그냥 해석해버리면 적용해버리면 곤란한 거죠. 몸은 우리 인간의 전인을 드리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 권면을 할 때 조금 다르게 특징 있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요,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어땠을까? 좀 상당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구원해 줬잖아. 너 가진 재물 다 교회 갖다 헌금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이단들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너 그거 죽을 건데 그거 가지고 있는 재산 뭐 할 거야? 다 갖다 바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네가 가지고 다 그거 네 몸이야. 갖다 바쳐.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드릴 때는 구약시대 때는요, 흠이 없는 좋은 제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예, 우리가 가진 비싼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당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요,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 자신이 비싼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이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바칠 것은 좋은 제물이 아닌 거죠. 좋은 제물은 예수님이세요. 좋은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제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이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펄펄 살아있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펄펄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성공해서 대단한 선행을 많이 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해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종종 우리는 성공해서 뭔가 그런 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게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글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돈을 많이 버는 과정 속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말 잘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건 어렵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빌 황이라고 하는 분, Grace and Mercy Foundation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복음주의자인데 한국에도 여의도에 제가 어쩌다 거기 한번 가봤는데 여의도 50층 전체를 그 IFC 건물 전체를 임대해가지고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이거는 어디 천국에 온 것 같아. 어마어마한데요. 직원이 30명에.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랑 나중에 알게 됐는데 최근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던. 근데 이분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근데 최근에 재판을 받아서 금융 세계에서 제가 정확한 그런 걸 모르는데 엄청난 사기죠 일종의. 쳐서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인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가? 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제사는 그냥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부이면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 우리 존재 자체로 그냥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 내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것으로 충분한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옛 언약의 시대에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해 주셨어요.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기 기뻐하실까? 받아들이실까? 그 말이잖아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엄청난 헌신이잖아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한 우리,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자는 더 이상 죽은 제물로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세워나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물은 죽어야 했지만 이제 신약의 제물은 죽지 않은 상태, 그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전 목숨과 삶을 드려야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는 구약의 제물 제사보다, 죽은 제사보다 훨씬 우월한 제사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인데 이제 언어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이런 제사가 가능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다시 산 자로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신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고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유이죠. 이제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살도록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별된 거룩한 제물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고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그거 뭔지 알겠어? 그건 영적 예배라는 거야.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이 신학자들이 되게 좀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거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단어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영적이라는 표현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는데,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것은 로직한, 이렇게 논리적인이라는 단어하고 영어하고 똑같은 스펠링이에요. 그러니까 로기코스에서 로고스라는 단어하고도 연결이 되고, 로직이라고 하는 것도 연결이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인 예배야, 또는 합리적인 예배야, 또는 합당한 예배야,
또는 마땅한 예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제물로 예배하는 거, 이거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게 합리적이거든. 그게 논리적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 그냥 이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한평생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 예배하듯이 사는 거다. 예배라는 건 뭐냐?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서 드리는 거야. 너는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알겠어? 그거 당연한 거야.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거 합당한 거야.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거 마땅하다고.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쁩니까? 나 자신을 희생하십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잘 되지 않는 다우리교회 성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권고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